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5절까지란 말씀 안에서 바울이 어떠한 부분을 말하고자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분 설명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준 이들, 너희를 다스리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생각해 보는 것은 또 주의해 보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이들의 믿음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생각해 보라고 바울은 이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거하는 말이 꼭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전해준 이들의 이러한 증거하는 말들이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자요,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양의 큰 목자장이시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르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언약의 사역의 실제를 수행하는,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을 아는 이들은 종교적인 밖의 가르침들과 밖의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나 전통들이나 실행들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 안에서 새 언약의 이러한 사역의 실제 안으로 믿는 이들을 이끄는 이러한 사역자들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며 주님 그분 자신께 감사를 드리게 하고 주님 그분 자신께 영광이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자가, 어떤 증인들이 새 언약의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실제 성령 안에서 살고 행하는 그런 믿음을 전파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붙잡고 높인다면 이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생각해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갑자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 보신다면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볼 때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씀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또 세상으로 또 옛사람의 이런 이기적인 자아 가운데서 또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또 세상적인 사람으로서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계시와 이상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계시와 이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새 언약의 이러한 사역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다른 어떤 밖의 가르침과 종교적인 가르침과 의식과 형식과 실행들로 빗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계시와 이상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일 읽는 생활, 읽는 그런 습관,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빛비춰 주시는, 드러내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신학이나 관념이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단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한 그 말씀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 자신의 이런 기름 바르심과 빛 비추심 안에서 정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신 이러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안에서 자라고 이 은혜에 의해서 성장할 때 또 견고하게 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영과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사역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실제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길이시고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참 목자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러한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그분 자신의 은혜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사역의 실제 안에 살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새 언약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분, 우리 대제사장이신 분, 양의 큰 목자장이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분 안에 있을 때 우리 믿음도 변함없이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한 부분입니다. 이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 따라서 다양하고 이상한 가르침들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왜냐하면 마음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분 추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하여 견고하게 되는 것이 좋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합니까? 어떠한 교리들이나 밖에 있는 종교적인 어떤 교리들과 사상과 신념과 밖에 있는 어떤 실행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견고하게 되는 것이 좋고 음식
음식에 여기 추가한 부분에 대한 규정 실행, 음식에 대한 규정 실행, 로 하는 것이 아닌데 음식에 열중하고 있는 이들은 유익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거룩과 영광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 규례라든가 규정이나 교리나 실행이나 의식이나 형식이나 전통들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의입니다. 거룩입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믿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주입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새겨 넣어지고 공급되어진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의 생명과 풍성들이 사람의 존재인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얻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또 소유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안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영 안에서 얻은 그 기름 바르심 안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것이 흘러 들어올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오는 이런 생수의 강이 보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저 하늘 보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거듭난 이들의 영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 생각 안으로 이러한 생수의 강이 우리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이 은혜 안에서 자라고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견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영광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들이 벗어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들이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죠. 그런 밖에 있는 종교화된 어떤 교리들과 사상들과 밖에 많은 의식과 음식에 대한 규정, 실행들 이런 많은 것들이 믿는 이들의 눈을 가리고 귀가 닫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실제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보면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두드리시죠.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밖에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러한 말씀과 또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 읽은 말씀의 구절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빛 비춰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들과 신념들과 사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복종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밖에 있는 것들에 열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 안에 또 생각 안에 마음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말하자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의 참된 필요가 밖에서 자신을 꾸미는 데 있지 않고 길과 실제와 생명이 되시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나와서 생명의 떡과 생수의 강이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바울이 말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이러한 사역이라는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의 사역의 이러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또 실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생명과 풍성들이 우리의 영 안으로 흘러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의와 거룩과 영광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런 참된 구원을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내는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한 제단을 가지고 있으니 이 장막을 섬기는 이들은 이 제단으로부터 먹기 위한 권리가 없다. 바울은 갑자기 이 제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이 제단으로부터 먹을 권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 왜 이 말씀을 여기 이렇게 기록하였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은 거룩함을 위하여, 믿는 이들이 거룩함을 위하여서는 종교적인 어떤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이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1절에 왜냐하면 거룩함을 위한 속죄를 위한,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거룩함을 위한 속죄제를 위한 그러한 동물들의 육체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에 의하여 성소 안으로 가지고 먹는 게 아니죠. 피가 필요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는. 그리고 동물들의 육체들은 캠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피가 필요하고 그 동물의 소나 양이나 이런 으로부터 흘려진 이 동물의 이러한 육체는 캠프 밖으로 가져가서 불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속죄제를 위한 것은 온전히 다 태워져야 된다는 거죠. 먹는 것으로 이 제사장이 거룩해지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해지고 싶다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밖에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속하는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야 하는 성소의 실제인 참 장막의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 그 길 안으로 온전히 분별되어서 들어가려면 우리는 오늘 이 캠프로 말해진 종교적인 성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곧 종교화되고 조직화되고 종교적인 성이 되어버린 영역, 종교화된 세상, 종교화된 조직, 종교화된 성을 나와서 그분 자신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캠프 밖에서 불태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실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실제는 밖에 많은 교리들과 사상들과 신념들과 의식들과 실행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으로 믿는 믿음과 실제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살아내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 안에서 그것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들을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어둠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속한 이런 마귀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안에 계시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되죠. 그때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 주님 나는 당신의 이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합니다. 이 피 아래 주여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어졌음에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인식, 깊은 영 안에서 이러한 인식, 생각, 마음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되어질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여러분이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날 때, 폭로되어질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이러한 죽음 안에 여러분도 머물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영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문 바뀐 것입니다. 종교화된 교리들과 사상들과 관념들과 어떤 실행들 안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발버둥 치지만 실패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주님의 이러한 피를 여러분 소유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또 십자가의 이러한 죽음 안으로 여러분이 연결되어져서 자라게 되고 그런 십자가의 이러한 죽음의 능력 안에서 능히 사단의 이런 죄의 이러한 권세를 끝내고 정복하고 이기게 되는 이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오늘날의 섬김이요 권리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분의 이러한 증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는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취하지 않고 우리 영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1장에서 주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 있었을 때 그에게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런 생활과 습관,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분 자신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종교적인 성,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도록 돕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로 나와야 한다고 말해 줍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영 안에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분 자신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 줍시다. 종교적인 것들과 이런 많은 종교적인 어떤 모양들과 조직과 이런 많은 실행들은 어떤 면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경건은 이러한 모양들을 가르쳐 주는 데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건의 실제와 능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직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경건이고 경건의 이런 능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신 또 신성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와 거룩 또 그 영광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요 또 새 언약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비난의 말을 짊어지고 캠프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우리가 거룩한 이런 계시와 이상이 가득한 부르심에 아멘하며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비난의 말을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비난을 짊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러한 길을 가셨고 사도들이 또한 그러한 길을 갔고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증인들이 그러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였다. 성경에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마케도니아 전 지역과 주변 나라의 복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비난의 말을 짊어지고 캠프, 진영,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런 영역을 이제는 그만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러한 종교적인 영역으로부터 분별되어 그분 자신께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교회의 이런 문 밖에서 이기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 자신께 나아갈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비난이 따라오고 고난도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생명에 이르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이르면 말씀에 살펴보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들이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 성령을 따라서 새 언약의 사역에 일한 실제 안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일한 생명과 풍성들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비난의 말을 짊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비난의 말을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 그분 자신께 나아가자라고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지속하는 성을 갖지 못하지만 장차 올 성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들, 사람에게 속한 것들, 종교화되고 조직화되고 종교적인 것들을 여러분 갖고 싶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장차 올 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지속하는 이러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추구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기를 나타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언약의 사역에 이러한 실제 안으로 들어가 사는 이들에게 보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그 실제 일부를 맛보고 있지만 그날에는 온전히 그것들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성을 종교적인 성, 종교적인 경건, 종교적인 가르침,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형식과 실행들에 사로잡혀 있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전 그 자체이신 그분 자신을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밖에 어떤 문자와 실행들이 아니라 어떤 의식이나 이런 형식들 이러한 것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호흡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 빛비 주시고 기름 바르시고 드러내어 주실 때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어떤 신학이나 관념이나 사상들을 신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또 은혜 안으로 연결되어지고 점점 더 자라고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분에 의하여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자. 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곧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데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살고 행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 안으로 기름 발라지고 울려 퍼지는 샘솟아 오르는 고백들과 찬미들과 찬송들이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생각과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자요 새 언약의 사역자요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요 양의 큰 목자장이심을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내게 되므로 주님 그분 자신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새 언약이란 사역의 실제 아래 사는 사람들, 증인들이 됩시다. 우린 주님의 귀한 이름과 영광을 가리고 또 주님이란 영광을 훔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